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다 쏟아붓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상처예요. 하나님이 큰 상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남편이 하나님에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이제 아내의 가슴에 상처를 주죠. 이렇게 상처가 이제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형하고 동생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이것이 또 아버지의 상처고 또 서로 간의 이런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추죠. 항상 웃으면서 굉장히 멋있게 살아온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들도 어린 시절에 엄청난 상처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욕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어떤 60대 되신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썩을 놈, 망할 놈만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이 60이 넘었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 상처. 근데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죠. 이걸 용서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고 우리가 화해하자.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구약, 신약 66권을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기록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너 성경 읽으면 막 복받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 너 아프면 두 약 삶아 먹어. 구약과 신약 삶아 먹으면 너 병 나아. 그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것을 삶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읽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목적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identify. 내가 누군가, 나는 나그네구나. 그러면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나그네들은 보통 여행하면서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 마시다가 또 목말라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 모르는데도 물 드세요 하고 그냥 주어요. 밥도 그냥 나눠 먹어요. 모르는 사람 인사하고 지나가요. 서로 간에. 여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바리톤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른 사람 있죠? 누구죠? 최희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몰라도 최희준은 잘 알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 말고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냥 나그네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라요. 이것이 최희준이 부른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목적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냥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역시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분명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주 장엄하고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만 불러. 너무너무 좋은데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생각하면 가슴이 팍 열리는 사람. 그래서 누가 갈 때 우리는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동아일보 오피니언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에 95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좀 올렸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 내용이죠? 네, 굉장히 감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 잘 이렇게 건강히 살다가 잘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을 하면서 멋있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교 해외선교부에서 선교사 정년을 연장했어요. 이번에 연장했는데 75세로 연장했어요. 선교사로 75세까지 일해라. 당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면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외선교부에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일찍 은퇴하면 퇴직금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살다 그냥 죽어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멋진 섬김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섬김을 빨리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어떻게 더 멋있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70세가 되면 나 그만 섬겨야겠다. 이제 나도 어른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인생을 마쳐야겠는데 언제 죽게 될까? 어떻게 죽게 될까? 암으로 죽을까? 심장마비로 죽을까? 내가 뇌출혈로 죽을까? 아니면 치매 걸릴까? 죽을 날을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울해하면서 죽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죽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을 걱정하면서 삽니까?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죽을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뭐 좀 더 보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호텔 좋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틀 동안 죽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몸이 좀 피곤하고 아파도 오늘 하루 못 본 거 더 보고 그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행자는, 나그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5년을 더 산다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 신나는 일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개발해 볼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 빠른 시간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재미있게 사십시다. 어때요? 교회 일도 70 되셨으면 그만 은퇴하시고 뒤에 앉아서 나 죽을 날 계산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섬겨야 할 일이 뭘까 하고 눈 번쩍이면서 막 움직이시겠습니까? 번쩍이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행이라면 굉장히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물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고 인사도 잘하고, 이게 여행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여행하는 사람이 안주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즐거움이 없을까? 예, 한번 살펴보세요. 여행자의 생각을 망각한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75세 되어서 이제 안주하고 어디 뭘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안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그네로서 여행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을 따라가죠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75세까지 살았던, 안주함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여행자로 살면서 신나게 살았던 믿음의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신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같이 여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행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그네다, 여행자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한다는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집착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그네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인식 속에 망했다 하니까 그렇죠. 망하기 전까지의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문화가 활발했던 것이고, 가장 사람들이 즐겼던 곳이고, 화려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고 싶고 집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집착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 그래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기둥, 오늘날에 소금기둥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소금기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짜요? 짠돌이하고 짠순이가 소금기둥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짜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게 사는 사람들이 왜 짜게 살아요? 짠돌이와 짠순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생각이 이 땅에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집착이라는 사슬이 그 인생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꽁꽁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까?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행자로 살라, 나그네로 살라. 쉽게 말하면 집착을 좀 내려놓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짠돌이와 짠순이 1,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짠돌이와 짠순이 2는 다음 주일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성경 두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 시작. 우리는 금식하면 굶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 굶어요? 능력 받으려고 굶지 않아요.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굶어요. 근데 나도 한번 예수님 같이 굶어보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나도 40일간 굶어보자.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잘 굶어야 되는데 잘못 굶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금식은 굶는 것이냐? 성경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누군가 지금 흉악한 이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걸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하나님 생각하는 금식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를 딱 만나면 내가 먹을 양식을 조금 덜 먹고 나눠주는 것이 금식이다 이거예요. 같이 먹자. 너랑 내가 같이 먹자. 이게 금식이다. 유리하는 자, 집이 없어요.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을 너 집이 없냐? 잠잘 데가 없느냐?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이게 금식이다 이거예요. 재워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이 없어요. 너 옷이 없니? 내 옷이 많아. 그러니까 내 옷 나눠줄게. 그래서 그 옷으로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띠낄 것 있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 하고 숨지 말고 힘든 사람 보면 손 내밀어서 그 사람 같이 손잡고 일어서는 거, 이게 너를 나눠주는 금식이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다. 우리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옆 사람 손잡고 짠돌이 짠순이로 살지 맙시다. 짠돌이 짠순이의 특징은 뭐라고요? 집착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2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우리 찬양합시다.